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구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요 3권 2장에 들어갑니다. 3권 2장은 믿음에 대한 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와 속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을 정확하게 정의하는데 이 믿음의 정의는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고요. 정확해야 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3장 2권 1절에 뭐라고 썼냐면 비록 하나님에 의해 입양된 자들만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될지라도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단지 어떤 견해나 심지어 설득조차도 그런 위대한 일을 불러일으킬 수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험스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주의와 열정으로 믿음의 참된 특성을 깊이 검토하고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카톨릭에서 갖는 맹목적, 맹신적 믿음을 배척합니다. 구원을 누리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정의하는데, 그래서 이 지식은 성령의 내적 역사에 의해서만 얻어지는데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고요. 또한 우리의 내적 교사로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교사의 역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참된 믿음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지식, 정보적 지식, 정보 차원이라고 얘기해요. 정보 차원의 지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제시한 일체의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소망하며 실질의 믿음으로서 적극 신뢰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언약, 그 언약을 믿음은 신뢰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믿죠. 그게 이제 먼저 가장 칼빈이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무슨 어떻게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맹신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지 되고 알므로써,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면 믿음의 원리, 기독교 강요에서 나오는 믿음의 원리는 이래요.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그 지식이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실질적인 그 믿음으로 변하게 하시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신뢰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을.
그래서 이 믿음을 이제 사실 2장에서는 칼빈이 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성립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풀이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하는데, 근데 먼저 믿음을 정의하기 위해서 분명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점을 다시 설명을 해요. 우리는 이것을 꼭 필요시하고 꼭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율법의 어느 부분이라도 못 지키면 율법이 선언하는 좀 무시무시한 영원한 사망 선고가 우리에게 내려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예요. 다시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 믿음을 논하기 전에. 자,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어느 부분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사망 선고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시무시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글자 그대로 이행한다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만 바라보고 우리가 당해야 마땅할 처지를 곰곰이 생각한다면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우리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할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자, 하나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율법을 우리를 정죄하게 돼 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돼 있다는 것이에요. 셋째로는 이 비참한 이런 재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수단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바로 그게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자비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우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믿음으로 이 자비를 받아들이고 견고한 소망으로 그 자비 안에 머무르면 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 믿음이 뭘 것 같아요, 이제?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견고한 소망 가운데 그 자비 안에 머무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는 인성과 신성이셔야 되고, 그래서 그분은 사실 인성과 신성으로 완벽하게 연합 가운데 오셨어요. 그 인성으로서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의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 감당해 주신 거예요. 믿기 어렵나요?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고 믿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바로 믿음은 그 열매가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자 보세요. 열매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열매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열매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근데 열매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열매를 뒤로 제쳐두고 먼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한번 머리 이성으로서 먼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행해 주신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되새겨 보세요. 한번. 물론 제가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우선 우리가 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을 다 넣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인가 조금 더 검토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입양하신 자들은 당연히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죠. 그리고 단순한 어떤 견해나 평범한 신념에 의해서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한 견해, 어떤 평범한 신념이 믿음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냥 말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 자신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 또 믿음이 뭔가? 맨 처음에는 저도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믿음이 뭘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게 뭘까? 막 그런 의문점들이 많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목사 되고 나서도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까? 목사 되고 나서도 저는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그런 의문점이 싹 사라졌어요. 왜? 그게 뭔지 아니까. 예. 그래서 내가 최대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뭘까라고 질문하기 전에 물론 칼빈이 나중에 이걸 얘기해요. 간단히 먼저 칼빈이 얘기한 거와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매번 시키는 일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 좀 이따가 뭐 또 나올 건데 또 얘기 미리 해드리는 거야,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신은 하나님을 알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맹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않고 무조건 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게 교황주의예요. 교회가 말하는 것에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맹신이다라고 칼빈은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교회가 내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사람들은 거기에 맹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원리 안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칼빈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러면 알고자 하지만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모르는 게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아는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 향유를 바르려고 갔었던 여자들,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그렇죠? 그들이 향유를 바로 들어갔었잖아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부활하시기 전에 거기 가서 뭘 발견했어요? 부활을 발견했죠. 근데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못 들어봤을까요? 들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얘기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그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믿음이 씨앗이 심겨져 있어서 때가 됐을 때 직접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을 때 그 믿음의 씨가 이제 꽃이 피우는 그런 원리로 얘기해요. 똑같아요.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때가 됐을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을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씩 열어주실 거예요. 그럴 때 알겠죠. 그렇죠? 우리 이게 평생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맹신하는 게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신앙과 불신앙은 같이 존재한다. 그래요. 신앙과 불신앙 우리의 삶에. 그거는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칼빈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고자 하는 게 뭘까? 그게 믿음 또는 신앙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잘 알아두세요. 그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끌어 주심이시지 우리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알고자 했는데 근데 평생 하나님을 알고자 했어. 그러면서 아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모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고자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공부도 하고 열심히 알아가기도 했고 때로는 또 그렇지도 못했어. 그래서 돌아가셨어. 근데 돌아갔을 때 끝까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면서 돌아가셨다.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자일까요? 믿음이 있는 자일까요? 저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표현해요. 믿음이 있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끝까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알고자 함으로 살았으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에 그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진짜 기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진짜 위험한 일인데 기만을 당하는 사람들이 뭐 어떤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뭐 믿음의 참된 특성을 물론 우리가 그 기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목사들은 성도들을 살피기 위해서 당연히 검토하고 연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은 이 성도들을 참된 진리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미혹시킨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여러 학파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 학파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사실 맹목적인 믿음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제 염려스러운 게 우리 교회는 사실 그거하고 좀 먼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매번 말씀 묵상시키고 뭐 조직 신학도 필사시키고 뭐 항상 기독교 강요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 뭐 지금 누가복음 강의하고 있죠. 이동 목사님이.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또 이종훈 목사님이 또 강의하고 계셨죠. 그리고 매번 어떻게 보면 하이델베르그 강의 있죠.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주고자 공부가 풍성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묵상과 그런 공부를 계속 시키잖아요. 그래서 맹신과는 조금 별다른데 근데 우리 교회도 맹신이 있을 수는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 자들. 우리 얘기를 해도 공부를 안 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를 그냥 종교의 형식으로만 그냥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맹신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냥 우리 목사님이 이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랬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건 맹신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맹신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불렀고요. 오늘도 말씀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러한 생명의 원천이신 바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알고 계시고 또한 그 후에 그리스도의 그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아버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누가복음 10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아들과 그 아들이 계시해 주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계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도 자신이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단언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또한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파했다고 말하거든요. 한번 26장으로 갈게요. 26장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내가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건져내어 그들에게 보내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유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뭘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고린도 후서 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11월 16일 날 고린도 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어둠에서 빛이 비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11월 16일 날 국제신대 가서 설교할 내용이에요. 뭐냐면 분명히 우리에게 아까도 얘기했죠. 계시를 나타내 주셔야 됐고 바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원했고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했고 복음을
그러면 과연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누구의 얼굴에서 비쳤다고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춰졌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 우리가 이제 비공유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돼요. 물론 내가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그냥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게 영광이세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영광이세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영광이 있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 즉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즉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볼게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안다는 게 물론 지식으로 먼저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 지식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바로 또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가리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셨고 또한 모든 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아버지의 은총을 전달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의 참된 형상을 나타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타내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성령론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바로 성령님의 이끌림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각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절대 눈으로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목표를 논함에 있어서 우리는 목표의 목적지와 그곳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적지와 이르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지는 하나님이에요.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적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사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견고하게 마련된 길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적지와 이르는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으로서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되고 사람으로서는 인성으로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길과 목적지는 오직 누구 안에서만 발견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면서 이 믿음의 견실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식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돼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에게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빛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가장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사랑의 빛이 거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빛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긍휼함, 온유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 등등 많은 빛이 인격적인, 그래서 정말 그 영광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는 정말 아름다워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영광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주신 바 되셨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네네네네네 머리로는 다 네네네 하는데 그게 결국은 나한테는 그러니까는 it's not applied to me. 나한테는 apply 되지가 않아. 적용이 안 돼.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it's okay. 그건 다른 사람 얘기지. How about me? 나에게는 그게 말이 돼? 그게 문제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한테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눈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 자신을 보면 절대로 it cannot be.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만 보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여러분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정지할 것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내가 무너짐이 있잖아요.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는 신앙을 조금 하려고 하다가 불신앙이 확 올라오고 신앙을 좀 하려고 하다가 불신앙이 확 올라오고 그런 것들만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거 너무나 고차원적인 믿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믿음을 내가 믿음이 있어 없었는데 왜 나한테 그걸 적용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믿음을 내가 믿음이 있어 없어 왜 나한테 믿음을 적용할까요?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느냐 안 하느냐의 원리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의 원리인데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작은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다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왜 믿음을 자꾸만 나는 왜 나한테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왜 믿음을 왜 나한테 그걸 적용시키냐고. 그 믿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봐야 되는데 자꾸만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 하는지 나는 그 말 들어보면 금방 알죠. 뭘 가지고 해요? 나의 행위, 어떠한 내 생각, 내 마음.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다 불신앙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아야 그게 믿음의 원리인데, 그 믿음은 여러분들 믿음은 내가 있어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알 때 믿음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이 많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며 감사하고 또 날 붙들어 주시며 감사하고,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는 게.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이러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는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제가 1절에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1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냥 나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를 보면 안 될까요? 물론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얘기하지만 항상 완벽하지 않아요. 저 또한 내가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내가 목회를 하는 와중에서도 항상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뭐야? 또 내가 하나님의 관계, 뭐가 관계야? 하나님의 영광,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런 것을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근데 그게 하나씩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 그 은혜가 엄청났죠. 나한테는. 그게 단순에 벌어지면 너무나 좋죠. 사람마다 다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에 와서 과거에 내가 의문점을 가졌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점이나 당연한데, 저는 자꾸만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심으로 보면 그게 믿음의 원리가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떠한 열매에 대해서는,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는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열매에다가 너무 초점을 두잖아요.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항상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다고 얘기하지, 좋은 열매만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나무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어떻게 돼요? 포도가지에 같이 붙어있는 자는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 초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오늘도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많은 일들. 저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잡아주시고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또 안 되도록 막아주시고 내가 또 정말 남으로부터 악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또 보호해 주심도 있죠,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붙들어주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더 하나님께 더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는 것을 내가 나도 모르게 확신이 돼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믿음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하지 않아도. 누가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믿음 있어, 믿음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칼빈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계속 알아가고자 하면 그게 믿음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한다면 믿음 열매는 믿음의 분량만큼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나 고차원적인 믿음, 완벽해야 되는 내가 이 땅에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 항상 신앙과 불신앙이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겐. 그럼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들이라면 불신앙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알아가는 뭐예요? 마음이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네. 자, 이제 2절에서 5절까지는 맹신교리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칼빈이 3장 2권 2절이에요. 믿음은 신앙심을 빙자한 무지에 있지 않고 지식에 근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신앙심을 빙자한 무지에 있지 않다. 지식에 근거한다. 그래서 많은 해로운 이론들 그리고 스콜라 학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떠한 보면 무지 가운데 맹신 가운데 빠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이러한 스콜라 학파 사람들이 또는 많은 이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기 위해서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일을 씌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끝없이 미로를 헤매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여러분의 생각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답이 돼야 되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스콜라 학파는 믿음을 모호하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전한 의미를 약화시키고 거의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맹신이라는 허구를 만들어냈다, 칼빈은 얘기해요. 그 엄청난 무지를 위장함으로써 공공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해롭게 기만시킨다까지 얘기합니다. 이런 허구는 참된 믿음을 가릴 뿐만 아니라 완전히 파괴시킨다라고 얘기해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머리로만 배우면 되나요? 아니요, 머리 이성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성이 실질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금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모르면 맹목이 돼요. 맹목적 신앙이 돼요. 그건 안 돼요. 알았죠? 자, 알아야 돼요. 아는데 아는 것을 내가 마음에 담고 소망하고 간직하려고 애쓴다면, 그래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발견되어진다면,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확신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럴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머릿속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잘 모를 때, 그렇죠? 확실히 내가 뜻을 모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나는 내 자신 생각과 마음을 좀 점검하겠죠. 내가 올바른 생각과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가? 그런데도 만약에 죄가 아니라 죄 지었으면 회개하는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 문제가 자연적으로 풀리면서 그 모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한번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준비 교리에 대해서 준비 교리에 대해서 이제 이단대책위원들 합동 쪽에서 이제 저를 가지고 이제 밀어붙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감사해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진리가 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세요. 김재성 교수님 이번에 책 나오죠? 다 쓰셨죠? 거기다가 월요일 날 이제 강의하시죠? 이제 내 책도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제가 11월 22일 날 기진협에서 이제 가서 강의하죠? 그럼 계속해서 강의가 이런 강의들. 그래서 모든 청교도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뭐 하이델베르그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벨직 그리고 뭐 바벤크 뭐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준비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제가 다 밝힐 거거든요. 그러면 밝히면 밝힐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준비 교리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진리가 그런 원리예요. 지금 우리가 때로는 자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도 뭐 제가 김재성 교수님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잘 됐지만 물론 그들이 나를 가지고 그렇게 태클 거는 거는 참 어려운 참 힘든 일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맞는 소리예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고 책도 나오게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내가 깨달았을 때 보세요. 이제 깨달았을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영광이 진리가 더욱더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더 드러나진다면 그것을 내가 다 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겠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지금 막막하고 내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실 것이고 다 뜻이 뜻이다는 거예요. 어떤 뜻?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주권에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몰라요. 당장은 그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 배우게 되고 아는 지식 안에서 그러한 역사들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또 그러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누구로부터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그 믿음을 찾아야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금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여러분을 아는 이상 여러분이 과거에 어땠다는 걸 알고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인도했다는 거 아는데
정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들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과연 여기까지 왔을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어떤 청년과 처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아이들 막 셋씩 낳고 그럴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어떤 집안은 5가지 낳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내가 무지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끝까지 데리고 오시고 지금도 놓지 않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고 복된가. 그런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왜 내가 못 믿어? 내 삶을 가지고 역사하셨는데 왜 내가 그걸 못 믿냐고요, 여러분들. 그래, 믿음은 여러분들 하나님 아는 지식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날 때 확신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을지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계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항상 신앙과 불신앙 원리에 있어요. 우리는 항상 신앙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맹신이라는 허구는 참된 믿음을 가릴 뿐만 아니라 완전 파괴시킨다고 칼빈은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무조건 감정을 순종적으로 교회에 복종시키게 된다면 그게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즉 그때는 교회라면 교황주의예요. 교황의 말에 무조건 맹신하고 맹목적으로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알고 따르게 된다면 그것이 허구다라는 거예요. 맹신이다. 근데 절대 믿음은 무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지식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지식은 실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모르신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평상시에 내가 악하고 불신앙이 있잖아요. 내가 느끼지를 못해요.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것만 알아두세요. 항상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다 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 자체도 의도도 동기도 목적도 다 선의 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럼 선이 뭘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인데 그건 거룩하죠, 의롭죠, 그건 선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가득 차서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왜 그래요? 성경에서 베드로서 가볼까요? 저는 그냥 한글로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을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자의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해라. 그러면 이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얘기했던 아름다운 성품의 영광.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행동해야 되고 그 안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 안에 모든 목적과 동기와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규정한, 그래서 교회 즉 교황주의가 규정한 것은 무엇이든 그것을 참으로 참된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거나 또는 질문하고 알아내는 일을 교회에 맡겨버리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즉, 교회가 알아서 하세요. 교회가 다 알아서 하고 그냥 나는 맹신을 할게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화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생명이 되셨다는 것을 알 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자, 성취된 화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뭐예요?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생명이 되셨다는 것을 알 때 구원받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거룩함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교회를 믿고 교회 즉 그때 당시엔 교황주의라고 했어요. 교황의 말에 믿고 교회에 순종해서 굴복시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천국 간다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연구해 보지도 않은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불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맹신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맹신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는. 오히려 의에 근거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명백하게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그 구절 자체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책도 읽어야 된다고 봐요. 책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책도 읽어야 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깊이. 왜 성경은 뭐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들이 성경에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지만 그 안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형상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오래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지만 인내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스스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잖아요. 끝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저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믿음은요, 지식으로부터 시작한다. 믿음이 지식이다가 아니에요. 지식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믿음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바로 믿음의 원리다. 즉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게 믿음의 원리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 나한테 물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왜 날 믿지 못하느냐라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불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뭐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여호와인지를 내가 너에게 알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요소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 우리 삶 속에서.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게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이는 맹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알려고 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정말 그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는 그 영광을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눈을 달라고, 눈이란 직접 본 눈이 아니에요.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